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문장이 길지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이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들을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아멘. 오늘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해 주시고 더 강의해 주시느라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오늘 또 특시에 참석한 주위 성도들과 자신을 위해 우리가 격려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 또 이렇게 피곤한데도 잘 이기고 참석해서 참 기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가장 좋은 복으로 또 크고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또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아주 사명의 회복인데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적절한 아주 찬양으로 잘 말씀과 어울리는 찬양으로 찬양해 주셔서 너무 특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새벽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한 제목 없이 드렸고요. 특세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새벽을 깨워주사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아울러서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것을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며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드린 귀한 손길들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말 크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모든 삶 속에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주여 좋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에 정말 이 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 드러내며 간구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특세를 통해서 크고 좋은 복을 내가 다 넘치게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복을 아낌없이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적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환경을 뛰어넘고 또 결심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특세 마지막 시간까지 나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복의 은혜,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룻기, 우리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 같은 인생이 생생하게 전개되는 그려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이제 주제가 뭐냐면 고통, 마라,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어두운 고통, 견디기 힘든 고통, 쓰디쓴 고통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덮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특별히 룻이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원하죠.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는데 특별히 그 은혜는 뭐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남의 복을 받아 누리고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장에서는 행복과 안식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행복하게 살 안락한 가정을 만들어줄 계획을 하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청혼하게 되고 보아스가 그 청혼을 받아들여서 이제 행복이 시작됩니다. 불행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여인이 행복의 정상에 오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은 찬송과 사명의 장입니다. 룻기는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아주 해피엔딩 중에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책은 그냥 이 마지막에 가서 아주 해피엔딩으로 그냥 끝나고 그리고 훈훈한 마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모든 얘기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사명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그 시대 그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기까지 이르는 것. 여기에 이 룻기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축복, 이제 은혜를 회복시키고 또 뭐 결단을 회복시키고 또는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근데 중요한 거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가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데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역전이 일어났습니까? 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죽음의 이야기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또 5절에서는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죽었다 하는 얘기가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4장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놀라운 이 반전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여기 1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절 시작.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멘. 참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참 이 말씀이 여기 제 눈에 싹 들어와요. 단절되고 다 끝난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하나님이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녀에 대한 것, 사실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너 기대할 게 없다. 돌아가라. 내가 다른 자녀가 있냐? 내가 태중이라도 자녀가 있냐? 넌 이제 어떤 이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보아스와 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룻을 보살펴 주시니까 룻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자녀를 얻기를 원하는 가정들이 여럿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살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신이 쉽게 되어지고 자녀를 잘 낳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장례식으로 시작이 된 룻기가 4장에서는 결혼식의 그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1장에서 슬픔과 눈물,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4장은 찬송과 축복으로 가득해요. 여기 보니까 축복이 이 성문에 앉았던 장로들도 축복하고 또 여인들도 축복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한번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안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아멘. 참 여기에서 이렇게 여인들이 축복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져요. 축복한 대로. 우리가 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빈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는 축복은 그 축복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제 축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축복의 언어보다는 저주의 언어가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자녀를 향해서도 그냥 이렇게 저주하는 욕설들을 거침없이 뱉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바꿔가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조상들은 워낙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냥 악이 받치고 한이 받쳐가지고
그리고 늘 들은 게 그런 거라 이게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꿔가야 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고, 말로써 축복하고, 언제나 이렇게 항상 이 축복의 이 언어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내가 축복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구나,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 보면 축복의 언어예요. 이렇게 자녀를 낳았을 때 가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해요. 참 여기 보니까 그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낳은 아기다. 그 아기가 생기를 되찾아 줄 거고 그대의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이다. 참, 왜 룻이 7 아들보다도 더 나아요? 어떤 면에서 더 나은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말고요. 그래, 한번 여기 집중해서 보셔요. 세상에 이렇게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이만큼 사랑하는 며느리가 룻 말고 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물론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단했지만은 그 혼자 되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참 우리 아들이, 딸이 이만큼 사랑하면 굉장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렇게 사랑하기도 어렵잖아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7 아들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다. 온 동네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아들이가 나왔으니, 그런 며느리가 7 아들보다 나은 그런 며느리가 나왔는데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자.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 앞부분에 보면요, 여기 성읍의 장로들이, 원로들이, 또 온 마을 사람들이 이 보아스의 이런 말을 듣고 성문 위에서 그렇게 11절에 보면 그렇게 축복을 해요. 이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에 나헬과 레아와 같은 여인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가문을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또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그 베레스로 인해서 온 이 가문이 번성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제 맞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 다 멸망을 당한 그 집안을 책임지겠다고, 기업을 물어주겠다고 다 그렇게 결단한 것을 보면서 축복을 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축복한 이상으로 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잖아요. 명문 가문을 이루고 다윗이 태어나고, 제일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을 통해서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가지고 우리는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갈수록 비록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또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런 축복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말이죠.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좀 고생을 해도 나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뭐 좋을 수 있지만 지금보다 5년 후, 10년 후 점점 더 좋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아주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셔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예, 무슨 말이에요? 점점 더 좋아질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보다 내일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좋아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또 여러분들이 자꾸 선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생명 회복자로 오벳이라는 아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여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오미를 축하하면서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자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개역 성경은 양육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며느리 룻이 낳은 아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룻이 있는데 나오미가 어머니 노릇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룻이 어머니인데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건 뭐냐면 물론 당연히 룻은 어머니니까 자녀를 양육해요. 그런데 나오미 이제는 어떤 집안에 사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또 이제 며느리 이렇게 의지하고 왔지만은 이제 또 보아스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 정말 축복한 대로 내 자녀와 같다, 자녀다, 이 아이를 통해서 가문이 이어진다. 그러면서 그 사랑스러운 이 오벳을 안고 그를 정말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벳은 이런 할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독차지하면서 자라면서 더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회복해 주셨을 때 야 좋다, 아 행복하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이게 사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연결돼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과 회복의 은혜는 이 사명으로 발전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그 축복은 이 빛을 발하게 되고 더 이제 커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명, 나오미의 사명, 룻의 사명, 이게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그들에게 안겨주신 이 아기를 잘 키우는 것이에요.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좀 우리가 사명하면 좀 거창하잖아요. 어디 선교사로 나가고 뭐 목사가 되고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맡겨주신 그 자리,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제일 중요한 사명이 가정 안에 있어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잘 감당해야 돼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사명이라고 하니까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한국 교회가 이걸 간과했어요. 그래서 사명하면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당연히 교회에서의 사명도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의 사명도 중요해요.
또 직장에서의 사명도 중요해요.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거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직장과 가정을 소홀히 하고 교회만 하면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차적으로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일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세계가 이슬람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기독교가 정체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들이 늘어나는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리고 이 자녀 그들은 무조건 이슬람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냥 이슬람이에요. 볼 것도 없이. 그리고 다른 어떤 종교로 바뀌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와 법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어떤 그런 형태로 그런 전략으로 가니까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복음이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은 뭐냐 자꾸 이 나라가 부유해지고 살기 좋아질수록 개인주의가 되고 아이고 힘들고 자녀 낳아 키우려니까 힘들어요. 거기에 뭔가 내가 내 시간도 뺏기고 내가 즐길 수 있는데 자꾸 자녀 많이 낳으니까 몸매도 틀어지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요. 결혼하는 것도 괜히 아이고 내가 뭐 내 혼자 사는 게 편한데 누구한테 속박당하는 거 싫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결혼을 사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명의 시각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거기에 주어진 자녀를 사랑하면서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본을 보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명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 기껏 애써서 이루는 거를 다 잃어버리기 쉽게 됐어요. 지금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더 그렇잖아요. 코로나 오니까 그렇게 귀한 자녀 코로나 걸릴까봐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특히 안 믿는 가정에서는 더 부모들이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코로나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 교회들의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 학생회 이런 것들이 그냥 다 황폐화돼 버린 거예요. 작년들이 회복되는데 이게 주일학교는 아직도 지금 이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믿음의 가족들은 부모가 믿으면 자녀들이 오잖아요. 자녀들을 보내서 이렇게 수련회도 가고 말이죠. 싱싱이야 1박 2일로 가서 캠프를 하고 그러면서 재밌게 은혜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만큼 이만큼 장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렵잖아요. 반도 안 돼. 우리가 한때는 학생들이 100명이 넘었던 적이 있어요. 중고등부 청년들. 주일학교도 막 아이들이 그렇게 많고 100명씩 모이고 이런 우리 교회가 지금은 막 10분의 1로 줄어버려요.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뭐냐 전도도 잘 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 가정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부터라도 자녀를 잘 키워서 이렇게 일꾼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 바로 내일이죠. 그래서 오후 예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가족 목장에 대한 것을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 지난 주간에 이제 선교사 이사회 때문에 일본에 가고 없었어요. 근데 그때에 그 3시간 이렇게 세미나를 했어요. 잘하는 분이. 그래서 제가 못하고 이제 우리 김광영 목사님 보고 대신 세미나 한번 듣고 그래서 대신 내가 하려고 했지만 들었으니까 세미나 들은 우리 김 목사님이 좀 인도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오후 예배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 가족 목장을 시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평적인 구원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라고 주님 한 명령에 따라서 잘 하는데
이 수직적인 구원, 이 구약적인 시대에는 자꾸 이렇게 수직적으로 내려갔거든요. 부모와 할아버지가 자기 자녀들, 손자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계속 붙잡고 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수직적으로 가정 안에서의 이런 것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 이게 잘 됐는데, 근데 이제 자꾸 이방인이라고 밖에는 외부 쪽으로는 무관심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박해를 통해 흩어버리셨는데, 이제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 밖에도 전도해야 되지만 수직적으로 내 가정, 내 자녀, 내 손주 붙잡고 뭔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경우에 보면 공부 잘해라. 그것도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잘 믿게 해야잖아요.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믿음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그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짝하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좀 머리가 안 좋아도, 뭐 몸에 장애가 있어도, 또 뭐 어떤 실패와 뭐가 있어도 좋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계속 그를 주목하고 그를 책임져 주시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낮은 그 위치에서 높여주시고 놀라운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세상은 공부 좀 잘못하고 좋은 학교 못 가고 또는 뭐 실력이 안 좋고 이러면 그냥 소외되고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뭐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어. 그 가지고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계속 우리는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그래서 어떤 자존감이 높게 만들어주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계속해서 고지를 점령하고 세상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너무 멀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자꾸 사랑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제자를 만들어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내 가정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의 용사로 키워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쓰실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놀라우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아주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맡아서 양육자가 돼서 잘 키움으로 이 아이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결국 이 오벳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와 루스로 인하여서 한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루스로 인해서 그 가문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룻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놀라운 것은 룻으로 인해서 결국 온 세상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고, 그 중심에 뭐예요? 나오미와 룻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랍지 않아요? 단순히 여러분 정말 가장 비천하게 내려갔던 여인들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었고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남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께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처럼 온 세상에 크고 좋은 은혜가 가득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마세요. 안주하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큰 은혜와 좋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단순히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기 위한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자란 말이에요. 똑같이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지만 사명을 가지고 키우는 것 달라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출근하는 것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셔요. 목장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존재하는 목장이에요. 여러분 영혼, 그래서 여러분 VIP를 잘 정하고 그 VIP를 섬기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요. 선한 영향이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좀 갔지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자. 예, 룻기에는 소소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시하게 보이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상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나라의 역사에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작은 한 여인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잡아주십니다. 룻이 동서 오르바와는 달리 끝까지 시어머니 한 사람, 이 나오미를 붙잡아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르바는 이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고 작별을 고하고 떠나갔지만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장래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을 계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에 대한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고생을 각오하고 이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거예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곳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나오미 역시 단 한 사람, 며느리의 행복에 모든 것을 집중했어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에게서 아기가 태어나자 그 아기 오벳을 품에 안고 사랑을 쏟아부으며 양육자가 됐어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했을 때 바로 그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우리를 치면 세종대왕처럼 그 이상의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을 합친 것처럼 그렇게 다윗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우러러봐요.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명문 가정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늘상 보니까 또 내 자식이니까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나에게 단점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게 싫어서 함부로 말하기 쉽고 아이고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크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꾸 밝게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보느라고 한 사람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한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한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 줘야 돼요.
한 사람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 주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온 힘을 쏟아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집중해서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에 집중할 때 그걸 기뻐하셔요. 칭찬하셔요. 상 주십니다. 한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얼마나 큰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바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한 사람의 나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을 때 또 내가 정말 그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한 인생, 실패한 가정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게 바랍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오셔서 인생 역전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과 큰 은혜를 받고 또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그 한 사람의 변화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정말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곧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